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해결책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번역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큰 요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성도 간의 다툼 때문에 또는 벌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도 생기고 또 분열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직접 가서 전도하여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힘써 그들을 가르치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분열해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과 또 그 일행을 문제 삼아서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시비를 걸면서 지금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한다고 1절에 설명해 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요. 교회 주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권한을 휘둘러도 되는 그런 권리, 그런 지위,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런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꾼으로 세워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의 정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정체를 벗어나서,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이 직무,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이 직무를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본인이 앞서서 불의를 행하고 부조리를 저지르고 또 부도덕한 행실을 자꾸 보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럴 때 목사의 이런 불의함과 부조리와 부도덕이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또 목사가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전해야 되는데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막 행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례를 따져보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금전적인 문제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을 유용한다든지 아니면 착복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성도들이 애써서 한 헌금을 마치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그것을 남용하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또 하나는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요인 때문에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분열의 큰 요인이요 원인 제공자는 바로 목사 자신이에요. 이런 목회자의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한쪽 편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왜 바울을 비롯한 교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시비가 되어서 이들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교회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목회자의 권리 문제예요. 이 목회자의 권리, 목사의 권리,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권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시비거리가 되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대표적으로 삼아서 시비로 삼으면서 바울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권리를 너무 내세우면서 함부로 그리고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했던 거죠. 바울을 비롯한 이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부여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지나쳐서 이 권리를 넘어서서 함부로 한다.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이 권위와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던 거죠.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도들에게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이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꼬이고 속여서 성도들로부터 물질, 이런 돈이든 먹을 거든 입을 것이든 이런 물질들을 착취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바울 같은 전도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공격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너무 지나치게 받는다. 바울이 착취를 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적정한 양을 바울과 이 전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시비 삼은 게 아니고요. 중상모략을 한 거죠. 실제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했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교묘하게 속여서 성도들로부터 이런 일정한 적정량을 넘어서는 많은 물질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시비하며 공격을 했던 거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돈벌이라고 있냐라고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장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장막을 만들어주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 생활비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 헌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걸 시비로 삼았던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 일만 해도 모자라는데 돈이 욕심이 나서 가서 일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전도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의 아내와 함께 일한다 했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자기 혼자 다니고 있다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가능성을 사실화하면서 막 공격했던 거죠. 바울이 남자로서 혼자 목회하니까 여성도들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시비와 공격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고 중상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목회자들을 문제 삼아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로 써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먼저 이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권리는 사람들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고린도라는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 권리가 아니고,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준 권리가 아니고, 바울을 비롯한 이 목회자들을 고린도 교회와 각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활비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에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도 일을 하면서 힘이 붙이면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곡식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소가 또 힘을 얻어서 마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의 입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소도 먹어야 일을 하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 일하고 있는 소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냐, 이것을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시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꾼 삼으신 그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일을 했으면 주님께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든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일꾼이 필요한 생활비는 주신다. 그리고 당연히 일꾼은 그것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고린도교회 일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서 물질을 착취하고 있다.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성도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다, 물질을.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이 답변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말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그런 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왜 바울은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처럼 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왜 남자로서 혼자 다니면서 교회 안에 여성도들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데 왜 굳이 혼자 다니느냐? 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내와 함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동역하면서 함께 일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어떤 성적인核심이 있어서 결혼을 안 했거나 아내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이유와 사정 때문에 혼자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자기들의 본거지예요. 그 한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며 목회를 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입장이 달라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터키로부터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남쪽 아가야까지 계속해서 크게는 3차례 많게는 4-5차례까지 계속 오고 가면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지 않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아직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미개척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과정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굶주리고 강도만 나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연약한 아내를 데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내를 챙기면서까지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혼자 다녔던 거죠. 근데 그 사정도 모르고 이걸 시비거리를 삼아서 비난을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바울은 교회만을 위해 성도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왜 돈벌이 하고 있냐, 왜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던 것에 대한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앞서 언급된 베드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 다른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끝까지도 존중을 받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이런 권리들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함께 전도하는 이 일행들이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와보지도 않은 베드로의 그 권리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고생하고 헌신한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 교회가 이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당연히 그 권리가 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지금 내보내시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일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꾼들이 먹을 것은 그들을 보내신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먹이시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먹이시든 목회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목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어요.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문제 삼아서는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 그 교회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여서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기거리를 삼아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공격하여서 그 목회를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하거나 또 분열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교회와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들을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야만 교회가 다툼이 생기지 않고 분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줘요. 분명히 바울은 자신 또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권리를 바울은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행사해도 되는데 교회로부터 적정한, 누구도 시기를 삼지 않을 적정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를 데리고 목회할 권리가 있었지만 아내를 데리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 쓰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크게 말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느냐? 왜 교회로부터 이런 한 푼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고 다 거절했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이고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물질적으로 민감한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로 부유하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양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인색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들을 쓰려고 하는 이런 인색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그런 특수한 고린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그 구성원들 자체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일체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다. 같은 그리스 지역이지만 고린도가 있는 밑에 남쪽인 아가야 지역 말고 그 중국부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는 바울 사도가 생활비 지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에 와서 목회하는데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활비 지원을 해줬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로부터는 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안 받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어서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그것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안 받았던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짐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시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막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사람이고 또 이후에 세워질 목회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후의 목회자들의 본으로서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보고 본을 받게 하는 본보기가 되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권리가 있었지만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이런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후로 디모데든 디도든 자기가 세우는 뒤를 따라 세워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할 것이 뻔하니까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시비도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분열의 요인과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바울을 본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말아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력 전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형편에 맞게 적절한 과하거나 넘치지 않는 적절한 생활비를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권리가 이만큼인 것이 그냥 착각해서 왜 내 사례비를 요거밖에 안 주느냐, 왜 나에게 자동차를 요런 거밖에 안 주느냐, 왜 나에게는 요런 조그만 집을 주느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쓸데없이 지나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쓸데없는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해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성도님들도 근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일을 맡겨서 보내신 주인인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일꾼으로 삼아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짐스러워하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사립이 안 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짐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짐스러워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짐스러워하지 마세요. 형편이 되면 적절한 양에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교회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의 상황이 있으면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 안 해도 돼요. 일을 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재정이 없으면 제 사례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50% 줄여도 되고 70% 줄여도 되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랑 제 아내가 설마 굶어 죽겠어요? 애들 다 컸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재정이 있으면 있는데 교회 재정이 있는데 너네는 주님이 책임질 거야 하고 또 너무 인색하게 하시면 수업적으로 제가 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담스러워하시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목적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적당한 선에서 보장해 줘야 돼요. 생활비를 비롯해서.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할 일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도 서로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